이번 주 말씀은 이사야 30장 32장까지죠. 30장에서 32장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이라는 주제로 다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치르거나 여러 시험을 칠 때 그 시험 과목에만 초집중하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고 뭐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이 A+ 장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이같이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합격하려면 하나님께 초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서 어찌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인생은 성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때로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인생은 작든 크든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거듭거듭 약속하고 계셔요. 성경 말씀에 가장 많은 말씀이 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은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 오직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 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당시 유다 상황은 히스기야 왕이 정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의 도움을 얻으려고 갖가지 보물을 들고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애굽과 동맹을 맺었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남은 자가 거의 없게 될 것이라고 16절, 17절 이하 비유법을 들어서 유다의 이 같은 불신앙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그러나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다고.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그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아무리 강대국 아수르라 할지라도 그 강대국 아수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 두 사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과 같은 그 아수르가 위협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 유다는 1000사람이 도망하고 급기야 다 도망해서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홀로 나부끼는 깃대같이 극히 적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실패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급한 위기 상황 앞에서 지금 유다는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누구를 먼저 도움 받으려고 갑니까? 애굽으로.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급한 위기 상황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자가 과연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는가. 실제적으로 보면 산꼭대기에 홀로 꽂혀 있는 이 깃대와 같은 그런 비유법과 같이 아주 극소수입니다. 위로받기 바랍니다. 예, 극소수세요. 그런데도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전능자 하나님의 힘을 얻으려면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전번 주에 우리 반주자 재영이가 하나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묻고 강전도사님이 어떻게 이제 큐티를 가르치는지 보려고 있으니까 강전도사님이 저보고 나가달라고 해서 제가 쫓겨났잖아요. 예.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거의가 다 실패합니다. 거의가 다. 주목해야 될 것은 거의가 다 실패하는데 실패한 그 끝에서야 우리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법을 그때 배우려고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은 몰라도 나이 드신 분들, 돌아서 오신 분들, 그쵸? 동감하시죠?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끝에서 실패한 그 끝에서 이제 깨달았니? 이제 깨달았니? 너희 힘과 수단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깨달을 때까지 내가 먼저 앞서와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지금 이런 말씀입니다. 예. 이 모든 끝에서 너가 나를 의지한다면 다시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실패의 끝에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려고 일어나서 지금 너를 반기고 있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러한 공의의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절 보겠습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너에게 응답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그 끝에서 실패한 그 끝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새 은혜를 너에게 베풀고 응답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실패의 끝에서 또 이전과 같은 인본주의로 같은 방법을 반복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우리 힘과 수단으로는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사울 왕의 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에 이어서 사무엘상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는데 5절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 블레셋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다 싸우려고 모여왔는데 병거가 몇 명이냐면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 보병들은 해변의 모래수같이 셀 수 없이
예, 많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놀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서 숨습니다. 게다가 블레셋 군대가 대항하는 이런 상황에 또 백성들은 숨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명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그 상황의 이래를 기다립니다. 이거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래째가 됐는데도 몇 시까지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오후 6시까지 기다렸는지 오후 2시까지 기다리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백성은 계속해서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부득불, 너무 아주 피같이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피같이 마르는 거예요. 살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제사장 외에는 드리면 안 되는 그 제사를 드리기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세상에 10절에 번제 드리기를 피라니까 사무엘이 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번제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이 왔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11절에 책망을 합니다. 왕이 행한 것이 도대체 뭐냐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2차 저차 2차 저차 해서 12절에 부득불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부득이한 상황에 사울 왕과 같이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 모습이 다 우리의 일반적인 신앙의 한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실패할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 본문 말씀 16절에서 내가 기다렸다고. 18절에서 그러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실패할 줄 알고 기다렸어. 그 실패를 통해서 이제 뭘 깨달았니? 나를 의지하라고. 너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자, 대부분 위기의 문제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수단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의지하는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 왕이 누구 찾아가요? 애굽 사람, 애굽 왕 찾아가잖아요. 예, 사람, 다른 사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인맥이 중요하고 인맥을 관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돈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일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사를 나름대로 계획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일이에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빠진 거야. 근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예? 참으로 어려운 것은 뭐가 어렵냐면, 이렇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 방법이 우리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바보같이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사실 가장 힘든 일입니다. 예, 강전도사님도 지금 맞다고 그러고 지금 이거 통감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몰라요. 경험해봐야 알지. 예. 더군다나 상황이 급박한 위기 상황이면
하나님께 묻고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상 온전한 성숙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거의 실패합니다. 실패한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자, 이 사울과 같은 실예를 오늘날 우리 문제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봅시다. 솔직히 무엇부터 먼저 하겠어요? 예? 억울한 일로 감옥에 지금 들어가게 됐잖아요. 일도 해야지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지금 하고 많은 일이 많은데 억울한 일로 감옥에 들어가서 한 달, 두 달 있게 된다면 뭐부터 하겠어요? 누명을 벗고 옥에서 나오기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하겠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 억울함을 변호해 줄 유능한 변호사, 사람을 먼저 수소문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도 유능한 변호사를 살려면 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이 많이 들 경우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돈을 마련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억울하다고 아무것도 해명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내 억울함이 그냥 벗어지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닌 내 중심의 믿음입니다. 내 중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은 무엇부터 하는가 보겠습니다. 무엇부터 하냐면 내 필요를 따라 그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보다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못했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억울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습니다. 예? 어떻게 묻냐고요? 자,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불법으로 사업을 하다가 옥에 들어가게 된 일이 있어요. 그 제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라고 이제 건면하려고 그 구치소에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염려치 말라고. 염려치 마세요. 이곳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배우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 어휘된 연고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같은 구치소 방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연인즉 큰 그 수표를 이렇게 내고 당신이 가진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는 이제 진짜인 거죠. 수표를 내고 이제 어떤 귀한 물건을 샀는데 거스름돈을 또 수표로 받았는데 그 수표가 가짜 수표예요. 목사님은 이걸 가짜 수표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사기죄로 몰려서 구치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 고백이 그렇게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더랍니다. 구치소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곳까지 들어오게 된 사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라고. 요셉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날마다 눈만 뜨면 이 목사님이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그 방에서 듣기 싫어도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날마다 그 목사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강론을 듣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 날을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그 목사님 덕분에 그 불법으로 사업한 그 사업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듭났습니다. 아멘, 아멘이 작으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이 간증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목사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억울하게 내가 이 수표를 사기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왔냐고 막 푸념하고 나를 끄집어 달라고 인간적으로 막 변호사 사고, 그렇게 하기보다 뭘 먼저 했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죄인들이 거듭났잖아요. 아멘. 그리고 9월달 생명의 산 묵상 에세이 간증 코너에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영국의 총교도 작가였던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떻게 됐어요? 옥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들어오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쓰게 된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내가 이만한 실력을 갖췄는데도 내가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눌리고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질문을 합니까? 그렇죠? 질문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모면하려고 우리 수단으로 애쓰잖아요. 건강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사람 관계 문제이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패 끝에서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배우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중심의 신앙은 수십 년을 배우고 다녀도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날마다 그 신앙이에요. 어린애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만 맨날 해결해 달라고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잃어버린 실패의 끝에서 아직도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벗어나려고 그냥 애쓸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깨닫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않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를 더하도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깨닫고 묻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순종하고자 잠잠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문제 가운데서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을 그때 얻는 겁니다. 그때 얻는 거예요. 그 유명한 갑자기 잊어버리네. 철로 역정. 그 책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순종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환난으로부터 우리의 통곡의 눈물을 거둬 가십니다. 예. 오늘 이사야 30장 19절 본문 말씀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끝에서 너희가 나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을 배우면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고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않게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실제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떤 상황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다 이기신 아버지께서 환난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부활의 승리를 아버지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잠잠히 십자가 언약 안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고 아수르와 같은 여리고와 같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부득이한 위기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기회임을 깨닫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했다고 사울 왕이 변명을 하잖아요. 그 불신앙의 모습인데 사실 실패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배우기 시작하는데 사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하나님의 힘을 필요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의 끝에서 부득이한 위기 상황에 그것 때문에 그 기회가 하나님의 힘을 얻을 기회이라는 거, 이거를 명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같은 인본주의를 반복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환난과 위기 앞에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기회구나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놓여 있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께만 초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깨닫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될 줄 제가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 난간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였는지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다짐하고 또 잘 가고 계시는 분은 그 신앙이 변치 않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기보다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 수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의지하면서 산 우리들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리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작을 배울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가운데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